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인류를 살리는 길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데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의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오늘은 진실한 증인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말이 세상에 참 보편적으로 흘러 있어요. 생명은 육체의 생명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제대로 다 깨닫게 되려면 성령 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것하고 사람 것하고 항상 구분해야 되거든요. 사람은 사람식 사고방식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식 사고방식으로 행동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의미는 이거예요. 구원은 이제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죠. 예수아가 예수님의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를 얻은 것은 또 뭐냐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지만 예수를 얻으면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물에 빠졌다 살아나든 불 속에서 살아나든 질병에서 살아나든 이제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 생물학적 생명, 육체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얻어야죠. 하나님 기준의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자. 그분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구원자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제 그 진실한 증인의 그 영역에 있는데요. 진실한 증인이란 또 뭐냐 하는 거죠. 진실한 증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진실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도 예수님이시고 진실한 증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 사고방식하고 좀 다르죠.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라, 창조의 근본이시라 예수님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셔야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 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람 속에서 진실한 증인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증거하면 그게 이제 진실한 증인이죠. 그러니까 참 들으시기에 좀 복잡하실 거예요. 진실한 증인도 예수요, 구원도 예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구원이시면서도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그분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요.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유일무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진실한 증인의 자격 조건이에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데요. 그 구원자라고 증거하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의 입에서 구원자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글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 증인이죠. 증인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우선 증인의 판결에서 이제 낄 수가 없죠. 걸러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만 진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구원주라는 유일무이 구원주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으로 인간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칙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계된 일은 하나님 자신만이 다 알죠. 피조물은 몰라요. 예. 곁에 있는 천사도 모르죠. 하나님의 영역을 천사가 다 어찌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천사들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오셔서 인간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죠. 그 증거를 받은 자가 이제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셔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끌고 가셔요. 데리고 가셔요. 성령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 받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를 통제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가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까페로 살게 하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 속에 공급하셔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하셔서 그 본질로만 행동하게 하시면, 예수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다르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천국 가는 자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받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인간을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물학적 생명을 중병에 걸렸다가 구원받았다든지, 또는 절박한 위기에서 구사일생했다든지 할 때 구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속죄화목을 해요. 속죄화목만 가지고는 본질적 진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물론 성령 안에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행하셔요. 아까페로 행하시고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페가 없어요. 만유에 어마어마한 피조물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속에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 아까페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로만 사시죠. 아까페가 본질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만들어진 본질은 있어도 아까페 본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하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주시는 통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제 바깥에서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가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제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셔요. 물론 성령 안에서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행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통제받아서 사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서 아까페에 순종해서 살고요.
성부성자 성령은 아까페로 행하시고, 그러니까 한 본질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한 본질 안에서 함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 통제를 받는 거죠. 그 사람들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거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야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통치받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거든요.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그 존재가 능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속죄하목, 본질하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도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만 그 속죄받은 은총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질의 화목을 이루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속죄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속죄 화목을 이룬 다음에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 화목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가당착,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요. 자기 몸뚱어리와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육체는 사망의 몸이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일 뿐이지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는 성령이 오셔요. 그 증거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오셔요. 오셔서 그 사람을 예수에게 이끌어 가셔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죠. 예수는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지만 예수는 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죠. 내 몸을 통해 살면 예수님이 그때 빗장을 열으셔서 물론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 일체가 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일체가 다 아까페 사랑으로 주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그 은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까페 사랑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공유해갖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빗장을 열고 아까페 사랑을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것이 돼요. 근데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통제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그 사람을 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예수가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조건 하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것은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지켜진 믿음의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용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사람 속에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거죠. 그 피로 용서받은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고, 바꿔먹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인간이 그렇게 거짓되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면 그 피와 살의 용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켜줄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믿음을 못 지켜요. 자기 몸뚱어리도 믿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성을 주셔요. 내 스스로가 너를 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깨우쳐줘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너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믿음을 지킨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극한 배고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극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극한 미혹 속에서도, 미혹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극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극한 공포,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다.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아가페의 통제다. 그래서 내 속에 아가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들어와서 너 자신과 너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가페로 살게 하면
아까페로 살게 하면, 아까페로 살게 하면, 아까페로 살게 하면, 아까페로 살게 하면, 믿음을 그 아까페가 지켜준다.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 그들은 예수님의 것이다. 누구든지 아까페로 통제를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그 속에 받아들이며 그는 믿음을 지켜서 마귀가 가져온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생명을 구원한다. 생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한 증인은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본질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속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본질함을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고 성령께서는 각성을 주신다.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 자신과 그 사람 몸에서 오는 자기도 예측할 수 없는 약함에 무너져 내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을 다 이기게 해주셔서 믿음을 지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의 통제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그 사람을 꽁꽁 묶어서 결코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진실한 증인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피의 속죄 화목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본질 화목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증거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인간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야 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다는 건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주시는 은혜, 피와 살로 용서받는 것과, 예수는 죽은 것뿐이 아니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통제죠.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가페 통제를 받게 돼요. 아가페로 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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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가페가 그 사람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구원해 주는 거죠.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도 예수요, 생명도 예수요, 구원도 예수죠. 이걸 하나하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성령으로 각성받으면 구분하기가 쉬워요. 진실한 증인도 예수요, 생명도 예수요, 구원도 예수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이에요.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셔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이 진실한 증인도 예수님이고 사람의 생명도 예수님이고 구원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실한 증인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람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우리하고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안 해요. 특히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대단한가요? 학벌이 좋아서 대단하고 인물이 잘생겨서 대단한가요? 아주 긍지가 굉장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건요. 인간의 육체에서는 구원이 나오질 않아요. 인간의 그 자기 자신도 자기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인간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요 믿음을 저버리면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피는 예수가 죽어서 흘려준 거죠. 예수는 죽기만 한 게 아니고 부활도 하셨잖아요. 더욱 부활하신 그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건 본질적으로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어요. 이거 속죄 화목입니다. 이제 더욱 그의 살으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본질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거죠. 나를 통제해서 아까페로 살게 하면 아까페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게 돼요. 극한 가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극한 배고픔에서 헐벗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가난과 헐벗음과 배고픔은 전부 모욕이죠. 능욕을 얼굴에 쓰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모욕. 그 능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극한 유혹이죠.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남자의 유혹, 유혹이 굉장히 많죠. 그 유혹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극한 미혹이죠. 세상에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이비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다가 진리를 버리면 용서가 끝난 거죠. 계약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극한 유혹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극한 고통이 있죠.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의 극한 고통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 믿음 못 지켜요. 이거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예. 그 처절하고 참혹한 죽음의 공포와 자기 권속들에 대한 공포.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잃어버림의 공포. 이런 공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이 자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못 건져요. 마귀 시험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사시는 것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페로 살게 되죠. 아까페로 살면 본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변해서 동질이 되니까 이제 화목한 거죠. 예. 속죄 화목, 예. 본질 화목. 두 가지 화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화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속죄 화목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는 거고, 본질 화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질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라 한 본질이세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본질로 통일이 되려면 먼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한 본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시는 은총, 속죄, 화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통제, 본질 화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를 얻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 가는데 마귀가 그걸 뺏으려고 해요. 뺏으려고 하는데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오냐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큰 가난을 가져오고 그 큰 부요를 가져오고 그 큰 배고픔을 가져오고 그 큰 배부름을 가져오고 그 큰 헐벗음을 가져오고 그 큰 사치를 가져오고 그 양 사이에서 이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해요, 사람. 이제 그게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능욕당하고 능멸당하죠. 그걸 또 못 이겨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귀가 가져오는 그 시험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극한 유혹을 못 이겨요. 또 극한 고독을 못 이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미혹이죠. 얼마나 사이비가 많아요. 그걸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육체의 극한 고통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육체의 그 안일함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시험을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공포죠.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 자기 위치를 빼앗기는 공포. 이런 공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포기를 하든지 버리든지 팔아먹든지 뭐 이런 짓을 해요. 그러면 그 피로 용서받은 것이 취소가 되죠. 믿음을 버리는 순간 취소돼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가진 건데 그 믿음을 놓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이제 떨어져 나가죠.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잊어버리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것은 아까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그 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영원히 지키게 해준다고 하는 데서 그 이점이 찬란하다 하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해서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은 육체의 안일 속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자기 몸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믿을 수 없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고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를 처절하게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미혹의 영은 오히려 인본주의를 강조해요. 너는 대단한 인간이다. 네 몸뚱아리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긍지로 꽉 채워요.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사망의 몸이라고 가르쳐줘요. 성령의 각성은 7등장 불인데요. 한 등장 불을 받으면 그만큼 각성받고요. 7등장 불을 받으면 7배 받으니까 이제 최고로 받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수에 관해서는 참 인간의 머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7배 받는 거니까 아주 강하게 받아야 돼요. 강하게 받으면 아주 그 빛이 강할수록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가 오면 믿음을 못 지키겠구나. 나는 이런 경우가 오면 믿음을 못 지키겠구나. 이래갖고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성령이에요. 진리의 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증인은 미래 대비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올 것인가를 다 낱낱이 성령의 각성으로 밝혀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권고해요. 각 사람이 성령 사역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들어서 빛을 비춰줘요. 비춰주면은 그때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와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를 지킬 수 없는 존재.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예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지킬 수 없는 존재. 라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깨우쳐줘요. 그렇게 절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걸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고품 갈증을 주셔서 예수에게 달려가게 만들어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셔서 예수 통제 고품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고 길리를 치면 그때부터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 사랑의 줄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게 만들어요. 로마서 8장이죠. 35절부터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깝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깝의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를 받아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본질적으로 화목을 하면
이런 효과를. 환란이 와도 환란에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요. 권고가 와도 믿음을 지켜요.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켜요. 기근이 와도 믿음을 지켜요. 적신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위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칼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을 뺏어갈 수 없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니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진실한 증인이 하는 거예요.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인간에게 예수님만이 진실한 증인이시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의 통제를 받게 만드시는 거죠. 죽으신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통제받게 하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일수록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만유에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많이 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겁을 줘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자들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죄 화목과 본질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피로 말미암는 속죄 화목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본질 화목을 누리는 자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화목만 누리지 말고 본질 화목을 누리자 이거죠. 그 본질 화목을 누리자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 능력을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아까페로 행동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존재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돼요. 인간들이 그 생물학적 사랑이죠. 모성애, 부성애 뭐 이런 사랑에 눈을 떠서 이제 그 사랑에 충성되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속죄 화목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본질 화목을 누리게 하시는 통제를 깨우쳐서 그거를 구해서 받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받아 누리면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살면 그 다음에 행동도 아까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요. 하늘의 영광이 그 앞에 열리죠.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거,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졌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고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배워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뭐가 구원받느냐? 예수를 뺏기지 않는다. 예수를 뺏기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뭐냐? 예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냐?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진실한 증인 되신 예수께서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는 길을 깨우쳐 주셔서 아까페 사랑, 본질 화목이죠.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아까페 사랑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믿음 지켜서 예수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켜서 예수 지키고, 예수는 생명이죠. 생명을 지켜야, 예수를 지켜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죠. 왜? 예수님 때문에 피와 살이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아까페를 공급받고 하나님과 동질 화목을 이룹니다. 본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서도록 오늘도 넘치는 감사로 진실된 증인이 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자기 과대망상, 자가당착, 자아도취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구하고 반드시 구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심으로 그만큼 우리가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혜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진실된 증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성령으로 충만히 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번지를 화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번지를 화목해갖고 아까페를 하여튼 충만히 받아서 아까페로 행동하는 데 능해져요. 열심히 아까페로 살면 그 아까페가 그 사랑의 능력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를 끝까지 지켜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 성령이 충만한 증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면 각자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구하시면 예수가 각자에게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아도취에서 자가당착에서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몸이 사망의 몸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구한 만큼 우리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능해진 만큼 아까페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들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남북이 4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전하는 진실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화목과 본질 화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진실한 증인의 판결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